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또 신입생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에 가면 소리가 무르익어서 정말 아까울 정도로 너무 감동을 우리가 받는데, 이번 학년도 신입생들은 연말에 소리가 벌써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신입생, 우리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은 1975년에 이정선, 한영애, 이주호, 김영미님 네 분이 시작한 그런 그룹입니다. 이 중에 우리 이정선 씨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하고 동덕여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한영애님은 솔로로 이제 이렇게 독립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이주호라고 하는 분이 유익종 씨를 만나서 이제 듀오를 결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해바라기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는 아주 국민 가요가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노래가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혜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던 소설 제목이고요. 이 소설가 이분이 직접 이 노래 가사를 쓰셨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만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60, 7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또 마을에도 사랑이 있었고, 학교에도 참 사랑이 많았고, 참 따뜻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 있는 거죠.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그런데 그분은 가슴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작았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이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셨고요. 특히 이방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하고 다른 이방인들 마을에 가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굉장히 포용하는 마음이 넓은 그런 분이었죠. 정이 없는 마음에 몸바쳐 쓰러진 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정이 없어집니다. 자꾸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세상에 정이 없어지고 자꾸만 차가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정을 주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정을 불어넣으려고 정말 몸바쳐 쓰러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죠. 너의 작은 손 그러나 큰 슬픔. 그런데 그분의 손은 작았습니다. 몸이 작았습니다. 권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어린 양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대한 권력이 자기를 방해할 때마다 굉장한 슬픔을 겪었고요. 십자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던 거죠. 우리는 헤매며 찾는 나라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로 찾는, 갈구하는, 희망하는, 갈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나라입니다.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개나리 꽃이 피면 그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고, 그 꽃을 내가 느끼며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죠. 그러나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우리 교정에 개나리꽃이 피어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에 휩싸여 있고 또 내 욕망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개나리꽃 향기가 내 코끝에 스쳐오지 않습니다. 개나리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설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차가워졌고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개나리꽃을 내가 느끼고 개나리꽃을 느끼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갈망하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 따스한 사랑과 아름다운 평화가 있는 나라.
나하고 다르다고 싸우고 폭력을 가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숨 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죠.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내가 가버린 갈 수 없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정을 주시던 그분이 가버렸기 때문에. 조혜일님의 이 고백은 굉장히 패배적이고 찬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물씬 풍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 수 없다고, 그 나라가 갈 수 없다고 찬양하고 포기하는 패배적인 마음은 청년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갈 수 없는 나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졸라매고 내가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다시 가야지라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지, 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청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입생들 대학을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한양대는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자, 이제 다 됐다. 아니요.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실패를 맛보아야 하고 패배를 맛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패배적으로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갈 수 없다고, 저 목표를 향해서 저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마음입니다. 노인의 마음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상에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형태가 있다는 것, 즉 희망의 환상과 추억의 환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젊은이는 희망의 환상을 지니고 늙은이들은 추억의 환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환상과 비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추억의 환상이고 하나는 희망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추억들이 다 여러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은 추억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야, 고등학교 때는 이랬는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환상에 젖어 있는 추억의 환상이죠. 그것은 노인이 품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그 추억의 환상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목표를 바라보며 희망의 환상을 품고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희망의 환상을 지니고 있는 진정한 젊은이라고, 진정한 청년이라고 키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억의 환상이 있어요. 희망의 환상이 있어요. 추억의 환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20대여도 노인에 불과합니다. 희망의 환상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패배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름다운 청년이 틀림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어느 날 이분이 그물을 집어던지고 자기의 본업인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인 그물을 던져버리고 청년 예수를 따릅니다. 이때 청년 예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정말 청년이었죠. 근데 이분이 청년인 이유는 나이가 30대여서가 아니라 이분은 희망의 환상을 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예수가 품었던 희망의 환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청년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엔기켄, 현재 완료입니다. 시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영어 성경에 약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God's kingdom is here.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에 이미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청년 예수가 보았던 희망의 환상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라고 본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왔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희망의 환상에서 나온 에너지입니다. 이런 희망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청년 예수는 수많은 압박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거죠.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거죠. 그 결과는 결국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을 품으셨고 그냥 이것을 품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청년 예수는 치열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냥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핑크빛 꿈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도전과 치열한 실천으로 이 환상을 현실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니까요. 1장 34절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병마들을 물리치고 치유를 하십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도전하신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야, 정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흥분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물을 버리고 이 예수를 따른 것을 내가 정말로 잘했구나. 베드로는 굉장히 설레었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심지어는 없애려고 했고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밀어서 없어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베드로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품었던 희망의 환상은 추억의 환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나의 선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의 나라를 구축한 유대 사회의 지배자들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깨질까 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청년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의 희망의 환상과 그 희망의 환상을 깨려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폭력의 긴장이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 긴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베드로는 불안한 거죠. 심지어는 예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꾸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희망의 환상이 추억의 환상으로만 자꾸만 퇴보하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쳤던 추억 스쳐 지나갑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추억, 야이로에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렸던 그 예수의 기적 같은 추억들, 5,000명을 먹이신 추억들, 물 위로 걸으신 추억들, 와,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기적의 추억들이 베드로의 기억을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추억일 뿐 지금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유대 종교 사회의 그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서 예수는 작은 가슴에 불과했고 작은 손에 불과했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에 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고등학교 사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 일을 잘못 선택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이고 빌립보는 로마 이 분봉왕 헤롯의 동생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였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헐몬산 바로 기슭에 있기 때문에, 헐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수원이 나오는 산입니다. 요단강 물을 먹고 살았는데 요단강 물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중요한 도시여서, 이 산이어서 헐몬산을 갖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산입니다. 그 산기슭에 나 있는 아름다운 길, 평화로운 길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헐몬산 바로 기슭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청년 예수를 계속 비난하고 공격을 해대니까 청년 예수는 궁금했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제자들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예수를 따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니까 제자들도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궁금한 거죠. 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굉장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다 과거의 인물들이고 이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과거의 사람으로 보는구나. 과거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추억의 환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의 본심이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당황할 것 같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제는 정말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하느냐?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들킨 거죠. 제자들이 들킨 거죠.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예수를 과거의 인물로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용기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을 했었어야 됩니다. 야,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와, You are the Christ. 영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안 돼 있고 You are Christ. CAO 크리스토스 헬라로.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나의 선생님을 앞에 놓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희망의 환상 속에 있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추억의 환상의 존재가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 속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희망의 환상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이분은 사람이지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고백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있었던 희망의 환상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추억의 환상이 아니라 희망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나온 고백이 신앙 고백,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제 마음속에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내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희망의 환상이 있다면 나는 실패 앞에서도 내가 체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실패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점차 패배주의로 내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젊은이는 희망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가 바로 희망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기서 베드로는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죠. 야, 정말 나에게 너는 정말 예쁜 제자다.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다. 나에게 최고의 제자다. 청년은 추억의 환상을 넘어서 희망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4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학교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받습니까? 그러나 4년 동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실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나를 미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지 마시고, 실패하면 할수록 희망의 환상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그 실패를 이기고 다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졸업할 때 여러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슴 속에, 여러분의 품 속에 좋은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가슴에 안고 졸업을 하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환상을 품게 해주시고 예수를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희망의 환상으로 예수를 품은 마음으로 그 좌절과 실패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양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4년 동안 주님 동행해 주셔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